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같이 13절까지 합독할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간 주일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총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강조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6번 정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6주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뭐 몇 회 더 연장하더라고요. 근데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록편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 처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려야 할 곳,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생활에 누려야 할 곳, 풍성한 곳,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약간 무게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중에 첫째 날은 우리가 개선의 날,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날은 바로 권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신 날이고요. 또 화요일 날 이 비유의 10 처녀 비유를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 변론을 했기 때문에 변론의 날이다. 이 화요일 날 하셨던 이 주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오늘 10 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을 중점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극적인 구원인가 매몰찬 거절인가 좀 다소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관점의 오류라고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비행기를 타다가 좀 늦었습니다. 자, 늦게 되어서 도저히 시간 안에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비행기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 비행기 문이 열려진 경험 여러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리에 앉으면서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할 겁니다. 그리고 땀을 닦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쉴 겁니다. 전적으로 나 하나를 기다려준 그 비행기 승무원들의 친절한 마음과 배려에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똑같이 늦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눈앞에서 비행기 문이 닫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지요. 좀 너무 매몰차다. 좀 1분이라도 좀 기다려주지 않고 야속하게 문을 닫다니 이 비행기의 승무원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 놓을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늦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행을 가는 비행기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까짓것 좀 돈을 좀 수수료 내고 좀 페널티를 좀 내고 다음 비행기를 이용해서 좀 늦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여행을 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여행지 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천국에 가는 비행기라면 어떨까? 저는 종종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비행기가 천국에 가는 비행기면 내 아는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타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지인들, 이 비행기에,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타지 못한 그것을 생각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마 게이트 앞에 서서 울며 불며 얼마나 이를 갈고 슬퍼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꿈이라도 정말 끔찍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천국은 위의 두 가지 경험 중에 어떤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적인 구원입니까? 매몰찬 거절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값싼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그토록 매몰찬 거절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점의 오류입니다. 기독교는 흑백 논리입니다. 믿음은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알곡이고 가라지입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에는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할 우리 세계에서 인간적 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적인 도리, 그런 인간적인 이 상식, 그런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선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 곤란에 처한 친구가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고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분명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고와 우리 인간적인 도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는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열 처녀와 같다. 자,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같은 동네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으로 가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신부를 위한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신부를 위로해 줍니다. 마치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 친구들이 함을 들고 신부집에 찾아가는 함제비와 같다는 거지요. 해가 칠 무렵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신랑을 이제는 반대로 누가 맞이합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노래와 춤으로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당시의 배경이고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과 그 일행이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면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5절 6절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고 자는데 신랑이 온다고 음성이 들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 깨어 일어난 거죠. 맞이해야 됩니다.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한밤중에 각기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나온 처녀들 중에서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 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다 된 겁니다. 기름이 없어진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사정을 합니다. 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등불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면 그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처녀들은 신부를 대신하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기름을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몰찬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안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럴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실망도 이런 실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도리와 친구라고 하는 이 관점, 그 관계에서 볼 때는 부적합한 행동입니다. 우리 유교가 이 땅을 뒤덮었는데 유교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예의에 버금나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습니까? 정말 부적합한 행동일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가지요.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 천국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문은 닫혀 버렸다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게 되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와서 어떻게 사정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통사정을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매몰찬 거절의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이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여유가 없을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딱딱하냐. 물론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쳐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본문을 볼 때 원인 제공자는 누구일까? 그 원인은 늦게 온 신랑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만 돌아왔다면 기름이 부족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 늘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이랬으면 내가 좀 주님을 더 잘 믿었을 때, 이랬으면 내가 더 풍성했을 때, 이랬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을 때, 늘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 진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10 처녀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다인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묵상해 본다면 천국은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관계와는 다른 관점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좋은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면 자꾸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어쩐 날은 이 말씀이 안 풀려서 어제까지 끙끙댔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시간부터 이 말씀이 지금 풀려진 거지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종료주일 되기 전에 나눠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떨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자녀들도 도리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우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시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고방식,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 그런 생활 태도로 살아간다면 멸망의 때에 천국으로부터 매몰찬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와 같은 방식의 삶을 미련한 것으로 말하고, 반대로 기름을 준비한 방식의 삶을 슬기로운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나 슬기롭지 못한 자나 다 같이 신랑이 오기도 전에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보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자지도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생각도 벗어던지고 학교 공부도 등한시하고 모든 걸 교회에만 와서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수님만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졸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처녀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왜 10처녀를 예수님이 등장시켜줬을까? 그러면 10처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나를 뽑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나의 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 10처녀들의 들러리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신랑이 오게 되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들러리의 자격입니다. 들러리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잔치, 천국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님, 이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아까 기도하셨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그 기쁨으로 맞이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들러리서의 이 처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신랑의 혼인을 축하하면서 신랑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신부의 친구들에게 들러리의 자격과 역할을 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굳이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들러리로 뽑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지요. 차라리 요즘 말로 그냥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기다리가 있다가 신랑이 오면 춤을 추고 그냥 마음가짐도 없이, 전혀 없이, 생각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춤추고 노래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알바생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게 만약 신랑을 반기는 마음이 없이 춤을 추고 노래만 하고 부른다면 그것은 외식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외식으로 가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나의 모습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일날 내 몸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외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반기는 마음이 없는, 본질이 빠져버린 채 형식만 있는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신랑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 되지 주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도 주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을 주객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신랑이 없습니다. 전혀 염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만약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들러리의 역할을 잘 해서 기름을 충실히 잘 준비하고 있었다면 들러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자리하는 겁니까? 신랑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신랑이 있는, 슬기 있는 자들은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겼는데 자꾸 일도 안 하고 주인이 늦게 오겠지 하고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의가족 싸우니 늘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의 시대 자꾸 행복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살다가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누구를 위한 기름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름 준비인가?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여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었음을, 그리고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저명한, 신학생들이 대부분 참조하기도 하고요, 아주 저명한 주석학자가 있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설명이 이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 부분을 매튜 헨리가 서양의 결혼연식을 비유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러리 처녀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신부 측에 의해서 모두 값없이 무료로 주어진 것이다. 그들의 옷, 신발, 머리핀, 꽃, 그리고 등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료라고 하여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이 제공된 이유는 신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즉 신부의 사랑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자격 상실이다. 마땅히 그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야 한다. 어떻게 신랑을 위해서 제공된 기름을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정작 신랑 앞에서는 기름이 없다고 다른 이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름을 자신을 위해서 전부 소비했기 때문에 정작 신랑을 위한 기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하여 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기름인가? 누구를 위한 기름 준비인가? 어떤 기름을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은 누구를 위한 들러리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섯 처녀의 관심은 신랑이 아니었던 거지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요.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설교 시간에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인데 결국에 영적 전쟁이 뭐냐? 떡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떡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첫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관점 차이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는 이 처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랑을 빙자해서 결혼 예식에 참여해 그 시간을 즐기고 노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랑을 영접하라고 받은 기름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만 썼으니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금횡령죄입니다. 자기 거 아닌데 자기 마음껏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금횡령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신부 측에서 나에게 제공한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제공한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면 여러 가지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 기름으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곳에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에 나의 모습을 진면목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죄의 목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까 떡의 전쟁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탐욕이라고 봅니다. 탐욕.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에게는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조명을 시켜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빚진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편히 누려도 될까? 이렇게 잘 먹어도 될까? 이렇게 나만, 우리 아이들만 행복하면 되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예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마음이 없으실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의 거룩성을 띠고 살아가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족합니다. 기쁩니다. 마음껏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는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을 딱 비전을 세워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기쁜 일인지.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늘 슬픕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평생 내 것인 양,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결국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극적인 구원과 매몰찬 거절로 나뉘는 곳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극적인 구원을 받았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매몰찬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기름을 붙들고 모두 다 정말 이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역할 주신 대로 잘 살았다고 고백하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아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한번 결단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아버지 악용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위한 틀러리임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을 준비하여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한강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 주님의 권세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 이 기뻐 일대가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 열방을 향하여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 모든 하는 행사 위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망하는 주님은 주의 권세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고, 성령의 전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대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발걸음, 그 거친 길들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열방에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세워진 교회들과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